할렐루야. 우리 예배 성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도님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분이십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성도님 얼굴 쳐다보니 꽃 구경 갈 일이 없네요. 네. 사실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꽃 구경 갔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꽃보다 아름다워서 꽃 구경 갈 일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 예,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주인.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삶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요, 예측 불허하게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진정한 본질적 변화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다 외적 변화, 외적인 것들에 불과하지 본질적 변화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와 맞은편 아주 가까운 가나에 처음으로 갔는지 또 이 다음에도 갔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은 한 번으로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하객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객으로 초청함을 받고 이 갈릴리 가나에 참석하셔서 앉아 계신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의 포도주는 본질입니다. 본질. 만일에 잔치를 배선하고 포도주가 모자라 버리면 이건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잔치 이꼬르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치에 하객으로 가서 앉아 계시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모자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화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 물을 담아 놓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담아놨던 도랑아리를 보면서 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고까지. 그리고 물을 갖다 채워놓으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주를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를 나눌 때에 분명하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이 잔치집에 잘못하면 모든 흥이 깨져버리고 이 잔치가 본질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위기에서 완전히 끝까지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의 이야기가, 그러한 혼인잔치의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러한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오늘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또 표적도 처음 행하셨던 그런 자리인데, 우리 사실 성경에는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외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이 과연 누구네 집이었을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참여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하객으로 참여했어요. 도대체 이 집이 누구네 집이 갔는데 예수님 가셨는가? 외경에, 우리는 외경을 안 믿습니다만은 외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그렇게 외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언니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어떤 사람은 떡을 잘라서 나눴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라서 나눴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술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면서 술 시중을 들지 않았겠는가, 이 포도주 시중을 들지 않았겠는가, 맡은 일이. 그러면 이날 신랑은 누구겠는가?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주인공 요한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이거든요. 사촌간.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는 이 예경을 어디까지 이런 뭐 예경을 전체를 다 믿지는 마시고요. 외경, 뭐 또 성경 위경이 있어요. 위경. 거제도 있죠.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외경이 보면 이런 재밌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잔치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지금 포도주 시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로서는 위급한 상황이 그 잔치의 흥을 돋구고 오늘 하객들을 기쁘게 만들고 이 잔치가 잔치답게 끝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어머니 역할로서는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아마 하객으로 앉아 계신 것 같고 예수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 어머니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능히 새로운 방법으로 모면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가장 일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와는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잔치집에서 손님이 대충 얼마 올 것이다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을까요? 일부러 모자라게 했을까요? 맞게 준비했어요. 근데 언제든지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은 그래 사람들을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해서 얼마나 빗나간가를 굉장히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는 잘 살고, 그래서 항상 남에게 나는 괜찮은데 부인에게도 나는 괜찮은 너가 문제라고 말하고, 또 남편에게 나는 괜찮은 너가 문제라고 말하고, 자식들도 항상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말하고, 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식을 준비하면서 살아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거, 그 지식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세상은 급변하게 변해갑니다. 지식이 늘 새롭게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하면요,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요, 그 지식 가지고요 권력도 갖고 돈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휴대폰 하나면요, 내 손 안에 지식이 다 있어요. 그잖아요. 내 손 안에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 사람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있었어요. 왜?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이 모든 지식이 전부 다 평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다 이동돼 있어요. 이제는 뭐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게 사회적 변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해답을 몇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사람을 부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갖고 있어요. 이미 권력 구조나 재정 구조나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이 세상은 모자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모자란 거예요. 지식도 모자라요. 열심히 준비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는데 그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어. 다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것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와셔서 그 집의 사건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그 사건을 보고 계신 예수님 모습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건강을 준비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내가 준비했던 대로 인생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인생은 점점점 나이 먹고 보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나이에 맞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지식 가지고 그것이 인생 마칠 때까지 맞을 거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도 준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도 준비했는데 그 행복이 동나지는 않았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인격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세월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잘못된 인격 감정들, 쓴뿌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인간을 바꿀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인간을 채워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집의 상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집의 상황은 이 잔치가 아니라 잔치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겠죠. 모자란 인생 가운데 누가 와 계십니까? 정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축제와 같이 살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와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는 내가 준비한 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실패는 주인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집의 잔치는 잔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부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믿으라.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했던 거 그건 믿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건 믿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도 믿으라. 자,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양적 변화보다 중요한 질적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을 떠갔는데 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물과 포도 자체는 물이 밍밍하잖아요. 성분 자체가 틀려요. 맛이 틀려요. 색깔도 틀려요. 완전히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포도주를 담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발효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채워가지고 그냥 떠다 줬어요.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다 어떤 뭐 약품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채워라, 떠다 줘라, 요거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채워라, 떠다 주라. 이 동사 두 가지 명령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물은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변하여서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돈이 모자란데 예수 믿으면 복 받지? 그건 본질적 변화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나는 목사가 됐지? 본질적 변화 아니에요. 나는 교회 와서 내가 교회 하는데 무엇을 했지? 본질적 변화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인류의 본질적 변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그런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결과를 추구하지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로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은 본질적 변화. 세상 그 어떤 데서도요 본질적 변화를 허락한 데는 없어요. 내 인생의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식이잖아요. 인간적으로. 혈연적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은 좀 다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에게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인간적인 눈을 봐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낳고 젖을 먹이고 양육을 했던 그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동해났다 라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 말은 이것은 마리아의 전폭적인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12제자가 같이 그 자리에 갔는데 12제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외적 변화, 어떤 변화를 말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온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을 말하면 2장에서는 물이 변해 포도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뭐냐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곧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갑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모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식이지만 양육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어머니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자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요,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첫째, 목사로서 인격도 너무 모자라구나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지식도 너무너무 많이 모자라구나. 젊은 날은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나 부족하구나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모자라던 걸 많이 알아요. 내 인격이 모자라서 늘 내가 드러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런 강한 욕망이 얼마나 내게 많은지 저는 느껴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나도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자란 나의 인격도 변할 수 있겠죠? 제게 남은 시간들 속에서 사역할 날에 사역했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 나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만큼 살다 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뭐를 하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요, 인생 다 사람은 인생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이름 속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생명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나무가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몰라요. 벚나무는 이파리도 안 피고 꽃을 피워. 목련도 이파리를 안 피고 꽃을 피워. 그래서 겨울에 보면 목련나무나 벚나무가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까보지 않은 이상 몰라요. 근데 봄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고목나무는 하나 있어. 그리고 또 비스무리의 한 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딱 4월이 되니까 어때요? 거기서요, 아름다운 목련꽃이 피어져.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똑같이 엄동설한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문제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모자람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모자랍니다. 나는 훌륭한 남편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너무 모자라. 나는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내가 너무 모자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를 구주를 믿고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따라서 생명을 얻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모든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은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인들의 순종.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 시간차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우라, 좀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면 곧바로 가서 물로 길러다 채울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채울 것 같아요? 우리 최인수 권사님 대단하시다. 나는 절대로 안 채울 것 같아. 예수님, 물하고 포도주를 잘 구분을 못 하시나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안 믿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물을 좀 포도주 없다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워라. 조금 있으니 뭐라 그래요? 바로 떠다 줘라. 아니, 예수님 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인들의 믿음이 물을 갖다 부어놓았을 때 이게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뜰 때 포도주가 된 건지, 떠갈 때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연회장의 손에서 포도주가 된 건지, 여러분 언제 됐을 것 같습니까? 예? 꼭 이거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됐을 것 같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인들은 갔다가 그대로 물을 채웠고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줬던 거예요.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됐을까? 이 포도주가 변하는 시점은 언제 했을까?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떡이 언제 쭉쭉쭉 불어나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를 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제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변했다. 변했더라는 거예요. 변하여서 그 문제가 끝이 나버렸어요. 해결이 돼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하고도 이 놀라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맛본 하인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을 보고,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을 갖다 채우라, 떠다 줘라. 그리고 그것이 물이 변해 포도주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약해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어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군 줄을 몰라. 오늘 이 하인들을 알더라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 알더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자기 성취도 아니고요, 자기 어떤 과시도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적 변화를, 내 삶의 본질적 변화를.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환경이, 그 무거웠던 환경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어두웠던 인생이, 환경이 똑같은데 내 심령은 이미 바뀌어버렸어.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인생이 내라는 존재가 바뀌어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바뀐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은 뭡니까?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건 종교고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준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화를 경험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2의 종로트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이 매었던 거,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소욕으로 살아가지만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 자랑과 여기에 매였던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를 믿고 나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잠시잠깐 살다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맹인이라고 그래요. 눈을 가져서는 보지 못한 맹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 것들은 순례자,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게 살더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기쁨 가운데, 신령한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가나온인 잔치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주님은 그 피로를 아세요. 주님은 나의 피로를 아세요. 내가 준비했지만 모자란 것도 아세요. 그래서 내 피로를 주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세요. 예수 믿고 나면 돌같이 굳어버렸던 마음들, 상처로 응어리서 돌같이 굳어버렸던 마음들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예수 믿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했던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갈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어떤 성사인 부인이 자기는 절대로 암이 올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증세가 와도 이기고 살았어.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의사가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가서 검사만 한번 해보자. 검사를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하네요.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요, 말기가 왔어요. 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암이고 이 정도면 암 말기입니다. 이제는 당신 살 수 없다. 딱 말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돼버렸어? 완전히 그 의사의 말이 믿음대로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여름에 가을바람이 불었는지 나무 밑에 앉아 쉬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시장을 갔다 오다가 나무 밑에 쉬었는데 집에 왔는데 이때부터 이 양반이 실무실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가족이 물어보니까 내가 폐결핵이 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멀쩡하던 분이 시장 갔다 오더니 폐결핵이 왔다고 실무 아프면서 이제 그러면서 기침까지 하더니 급기야 각혈까지 하더니 죽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진단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가 그러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근거로 당신 폐결핵을 이렇게 갑자기 이러냐 했더니 오늘 내가 나무 밑에 앉아서 쉬다가 침을 뱉었더니 내 침에서 피가 넘어왔다. 그 내가 이게 폐결핵이 들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가봅시다.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뱉은 침이 어디냐 가봤더니 나무 밑에 빨간 담쟁이 뱉어 침을 뱉어놨어. 자기도 모르고 탁 뱉었는데 보니까 빨개. 그래서 자기는 분명하게 각혈을 했다 생각하고 그 길로 시름시름 아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가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당신이 뱉은 것은 멀쩡한 침이고 이것은 빨간 담쟁이 피라고. 그 길로 폐병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밀려오고 수많은 역경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자와 못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잘못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계속 연약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잖아요. 저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매일 물을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으로 내 인생에 비어진 항아리에 채울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비어진 내 도랑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비어진 내 도랑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비어진 내 도랑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일 줄 아무도 몰라. 채울 때 하는지 뜰 때 하는지 갖다 줄 때 하는지 몰라.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결론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갖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채워야 돼요. 마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모습처럼 매일 순종하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줘야 돼. 떠다 줘야 돼요. 매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떠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요, 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혼자 성경 읽고 하는 것은 절간에 스님 혼자 연보라는 것하고 똑같아. 스님은 나눌 가치가 없어. 마하바냐 밀다 신교 그것만 하면 돼.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떠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구역과 함께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흑암이 무너지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내 모자람을 고백하는데 모자람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진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소그룹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몸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종교화됩니다. 내 혼자 앉아서 그건 도 닦는 종교에 불과해요. 모두가 다 모자랍니다. 모자란 자들끼리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떠도 모자람 없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뛰어도 모자람 없는 12 강줄에 남는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포럼의 비밀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해요. 우리 잘되는 거 나는 준비 잘했다. 우리 집은 잘했다. 돈이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동이 났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모자랐습니다. 하나님께 하게 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하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앉았어요. 그건 절간에 돛 닦는 스님하고 똑같아. 거기는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는 뭐가 다 흑암이 덮쳐버려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흑암을 덮치게 염려거리를 갖다 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누십시오. 오늘 바로 말씀 들고요. 말씀 끝나고요. 바로 여러분의 구역과 바로 나누세요. 매일 물을 떠다 나르는 하인처럼 매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불행한 건 뭐냐면 나누지를 못해. 불행한 거예요. 맨날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것과 나눈 것은 달라요. 여러분 속에서 깊은 데서 우물을 퍼올르듯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느 시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인들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떠서 나눠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 퍼서 나르겠습니다. 그래서 퍼서 나눌 때 그래서 잘못하면 자꾸 선생되는 거 그건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나눠보세요. 물을 떠다가 나눈 것처럼 나눠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 뭐 된 거 날라고 하는데 뭐 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모자란 것. 내 모자란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루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서요, 허락된 기쁨, 여러분 잔치를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기쁨이 허락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주님은 이 가정을, 이 신혼 가정을 굉장히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하고 사시는 분들 따라합시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자, 전도서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이 헛된 날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목. 해 아래서 평생 수고하고 얻은 몫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행복한 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요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신혼 가정처럼, 이 잔치를 베푸는 신혼 가정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자라서 또 동이 나서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예수를 믿고 보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떨어져서 이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신앙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예선교회가 비록 성전 건축 원래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새로운 일들을 이제 새 부대에 이제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묶였던 흑암이나 어둠이나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에워싸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또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까요? 세상은 누구도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받았을 때 우리 삶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